오늘 말씀 제목 치유의 뜰과 영원한 응답. 뭐 주보에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세 가지 뜰 지금 계속 메시지가 나오고 있죠. 성막의 이방인의 뜰, 또 기도의 뜰, 아이들의 뜰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이 뭐를 했냐면 그 먼 곳에서 예배드리러 오는 사람들은 오다가 가축이 죽으면 재물이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제사장들이 그들을 위해서 이제 짐승, 가축을 판매하는 일을 이제 한 겁니다. 근데 이걸 이제 판매하도록 허락하고 판매하면서 여기에서 이제 그 인센티브나 이제 세금을 대제사장들이 받은 거예요. 결국 성막의 뜰에서 장사하는 소굴로, 강도의 소굴로 만든 게 대제사장들이었거든요. 근데 이게 작은 돈이 큰 돈, 그러면서 굉장히 이제 이런 일 환전하면서 돈을 또 바꿔주면서 그런 일들이 일어났죠. 그러니까 이방의 우상들이 새겨져 있는 동전들을 가지고 오니까 환전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전하면서 세금 떼잖아요, 우리도. 그런 것처럼 완전히 이제 장사하는 소굴, 강도의 소굴로 변해버린 모습에 예수님께서 채찍을 들고 성전 숙정을 하십니다. 그렇죠? 이게 사역 초기에, 사역 후기에, 공간복음서에서도 다른 데는 한 번씩만 나오지만 요한복음에는 두 번 나와요. 사역 초기에, 사역 후기에 두 번 하신 것이 나오죠. 그러면서 이 요한복음 2장 13절부터 22절 이 말씀 보면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나오는데, 이 성전이, 이 재물이 이런 어떤 그런 의식과 전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이것을 성취하려고 온 자다라는 부분을 나타내신 죠. 결국 우리가 늘 해오던 거 있죠. 우리 조심하셔야 돼요. 내게 익숙하게 했던 것도 있어요. 습관처럼 해왔던 것들이요. 이게 뭘 찾지 못하게 하냐면 그냥 그렇게 살아도 사라지니까. 이걸 이제 오늘 좀 표현하고 싶은 부분인데, 그 목사는 메시지를 계속 하다 보니까 메시지가 익숙해요. 그러니까 그냥 입만 열면 그냥 술술술술 그냥 뱉어요. 그런데 알잖아요. 목사 자신이 자기 설교를 들어보면 알아요. 지금 내가 요번에 한 설교가 준비 없이 대충 생각나는 대로 짓거렸는지, 아니면 진짜 묵상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심부름했는지 목사 자신이 알거든요. 그 목사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뭐냐면 메시지가 나에게 생동감 있게 살아있는 말씀으로 임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런 것처럼 찬양 인도도 계속 하면요, 찬양 많이 합니다. 그러면은 그냥 콘티도 금방 나와요. 그리고 그냥 부를 수 있어요. 그런데 찬양의 인도하는 본인 자신이 메시지가 담겨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그 생기가 담겨 있어야 사실은 전달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안 속으시는 거예요. 제가 요 몇 주간 그것 때문에 엄청 몸부림쳤어요. 하나님, 나 지금 권태기입니까? 이렇게 말할 정도로 진부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메시지 하는 것도, 찬양하는 것도, 뭐랄까, 새로움이 없는 거예요. 새로움이 제 자신에게. 근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허락하시는 건 반드시 교회에 그런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나에게 메시지를 찾도록 하나님은 먼저 허락하시는 거요. 그걸 이제 제가 바꿔내면서, 그걸 바꿔내는 그 부분들이 우리 청년들에게 먼저 전달이 되면서, 우리 이제 조금 이렇게 제자들에게 전달되면서 같이 응답을 이제 받아가면서 오늘 이제 여기까지 오게 됐는데, 반드시 이거 있으셔야 돼요.
매일 새로우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이 주신 그리스도가 매일 새로워야 돼요. 만남도요, 매일 새로우셔야 돼요. 그게 아까 말한 힘이 있는 집중과 연결되어집니다. 기도가 키예요. 내가 기도가 안 되기 때문에 생기가 없거든요. 내가 기도가 안 되기 때문에 새로움이 없거든요. 기도가 안 되기 때문에 하면 할수록 힘이 빠지거든요. 그러면 내가 기도가 안 된다는 거 지금 내 생각이 흑암의 망대에 지고 있고 사단의 놀이터가 됐고 완전히 지금 무너진 거거든요. 그걸 개탄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나를 완전히 바꿔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자립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자기의 한계를 직면하면서 여기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찾도록 도와주고 기다려주고 함께 해줘서 이 아이에게 그 부분에 대한 하나님의 망대가 세우도록 하는 게 진짜 사역이란 말이에요. 그걸 파수꾼 대신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이 해주셔야 되는 거죠. 그러면 그걸 먼저 나한테 하셔야 돼요. 저는 다락방을 저한테 해준 사람이 없어요. 없다니까요. 저는 그래서 윤 목사님께 직접 다락방 받았어요. 윤 목사님 메시지 가지고 궁금한 거 찾아. 근데 그게 더 은혜가 돼요. 현장 가면 자꾸 누가 나를 도와줬으면 좋겠고 그건 미자립입니다. 자꾸 뭔가 누군가 나를 좀 함께 해줬으면 좋겠고 미자립이라니까요. 내가 하면 되고요. 내가 해주면 돼요. 왜 그럴 수 있느냐?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자립된 제자들이 세워져야 되는 거죠. 어저께 데리고 간 우리 그 청년들은 본인 업에서도 자립이 됐고 신앙생활에서도 자립이 된 애들이에요. 제가 함께 하면서 망대가 세워진 애들을 다 데리고 간 거죠. 이 친구들은 뭐 참 감사한 게 그냥 제가 얘기하면 뭐 그런 거 없어요. 그냥 뭐든지 다 이렇게 해요. 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어저께 하면서 윤 목사님 면담 말씀 중에 가장 핵심이 뭐냐면 렘넌트가 문제 갈등 위기 만났을 때 기도 안 된다.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비밀을 교사들이 세팅시켜야 된다. 그러려면 시청각 자료를 활용해서 교보제를 활용해서 이제 이 메시지 흐름 속에서 그런 부분들이 같이 보고 듣고 체험해야 된다. 사실 그렇거든요. 뭐 삶으로 하지 않는 건 절대로 안 되더라고요. 그 삶으로 같이 체험하고 같이 포럼하고 같이 하는 것들이 진짜 사역이에요. 삶으로 안 되고 그냥 떠드는 건요. 그거는 그냥 뻐꾸기. 그냥 허수아비고 그렇더라고요. 제 사역도 보면 그래요. 우리 집에 있는 애들도요. 제 새끼인 줄 알았는데 아니에요. 하나님의 기업이에요. 얘네들하고 같이 보고 같이 듣고 같이 경험하면서 같이 포럼하면 얘 아이들이 보는 게 달라져요. 어제도 오면서 예솔이가 막 이제 준이 랩런트랑 막 8살짜리랑 20살짜리랑 막 대화가 되더라고요. 대화가 되는데 막 뭐라고 하냐면 준이가 우리 예솔이는 어떤 연예인을 좋아하냐. 그러니까 예솔이가 대답하려고 하니까 야 아빠 말고 아빠는 연예인이 아니잖아. 아빠 말고. 그러니까 예솔이가 하는 말이야. 우리 아빠 영적 연예인이야. 딱 이러는 거야. 준이가 충격을 받았어. 야, 너 그런 단어를 어떻게 생각해내는 거야? 막 준이가 충격이 된 거야. 그러면서 막 얘기하는 거. 근데 예솔이가 하나도 안 져. 그 전부 뭐 어떻게 얘기하냐면 자기가 그 복음을 이해된 수준에서 오빠하고 대화를 하는 거야. 들어보니까 준이가 계속 당해. 계속 말씀 가지고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막 그 연예인 이름도 서로 주고받고 옛날에 그 뭐지 그 눈물의 여왕 거기에 나왔던 캐릭터가 있는데 그 천다혜라는 캐릭터가 있는데 그 천다의 본명도 예솔이가 알고 있고 막 대화를 하면서 그러면서 뭐가 문제였고 뭐가 영적 문제고 지들끼리 막 하는 거예요. 왜 그게 가능하냐? 같이 보고 같이 듣고 같이 나눈 거죠. 에스라 선자가 세워지기 전에는 말씀 외우고 묵상하고 포럼하는 게 모든 거였어요. 근데 에스라 시대부터 성경 공부가 시작된 겁니다. 실제로 우리가 가장 잘해야 될 건 말씀 외워야 돼요.
그리고 말씀 가지고 서로 포럼해야 돼요. 이게 삶에서 안 되는 상태에서 계속 뭔가 주입식으로 듣는다. 그래서 세뇌라는 말, 비판적인 비판하는 말이 나오는 거죠. 절대 세뇌가 아닙니다. 그래 우리가 제일 잘해야 될 게 뭐냐면 근본을 살려내는 성경 구절 암송을 잘해야 되고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증인으로 포럼이 되어줘야 돼요. 그래서 지금 유 목사님 순회하면서 하시는 것도요. 막 이렇게 틀에 갖춘 것보다 면담실에 가서 눈과 눈을 맞추고 서로 같이 앉아서 포럼하는 형태로 갑니다. 왜 그러냐? 말씀이 포럼이 안 되어지면 절대로 각인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각인이 너무 중요한 거죠. 익숙한 것에 속으시면 안 됩니다. 늘 새로움이 있으셔야 돼요. 그러면 교회가 치유를 해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병든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근데 이 병든 자 이전의 상태가 있어요. 병 들 수밖에 없었던 삶이 있잖아요. 병원 갔다 오면 낫습니까? 또 재발하잖아요. 왜 그럽니까? 이후 의사는 이 순간에만 집중하는 것이지 이전과 이후는 떠드는 뻐꾸기예요. 사실은 본인이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이 이전과 그 지금의 순간과 이후를 함께 해줄 수 있는 사역을 해야 됩니다. 교회만이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전에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원래 축복을 알려줘야 돼요. 이 이전을 회복하려면 뭐 이유를 많이 말해주는 것보다 원래 성경에서 말하는 축복이 뭐였는지. 창세기 1장 27절 인간만 하나님 찾도록 하나님 믿을 수 있도록 창조된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만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생기로 살아가도록 창조된 거죠. 인간만 에덴 동산의 축복을 언약 아래에서 누릴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모든 문제가 당신이 지금 아플 수밖에 없고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던 모든 문제가 원래 축복에서 벗어난 거다. 그래서 근본을 말해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치유를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지금 순간에 처음부터 다 어두움이 덮여 있잖아요. 아프면요 사람이요 별의별 염려 됩니다. 한탄도 되고요, 신세 한탄도 되고요, 막 생각이 이미 어두워요. 삶도 행동도 어두워요. 그 어둠 속에서 근심 속에서 살아가니 당연히 뼈가 마르죠. 그 어둠을 치유해 주셔야 됩니다. 이건 어떻게 가능합니까? 창세기 3장 4절에서 5절 이걸 치유해 줘야 돼요. 모든 인간은 하나님 떠나면서 나라는 거에 갇혀 있다. 나라는 거에 갇힐 수밖에 없는 사단의 유혹이 있었다. 얘기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 지금에 대한 부분을 정확히 이길 수 있습니다. 그 어두운 생각, 어두운 상태를 이길 수 있어요. 성경만 사단의 존재와 인간이 왜 자꾸만 갈등이 일어나는지 얘기하고 있잖아요. 창세기 6장 4절 5절은 뭡니까? 네피림. 육신만 생각하는 상태. 창세기 11장 1절에서 8절 여기에 문제는 이제 나의 것 넘어서 생각하는 수준이 우리 것, 우리 가족, 우리 교회, 우리 우상이거든요. 사실은 이걸 사람들은 있죠. 그러니까 결국 어두움은 어디서 오냐? 무지에서 오거든요. 무지하니까 어두움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무지를 치유하는 메시지를 심부름 해주셔야 됩니다. 현장을 치유해야 됩니다. 현장이 어떻습니까? 사도행전 13장 5절에서 12절에 보니까 무속인에게 완전히 잡혀 있잖아요. 16장 16절에서 18절 점치는 여종 하나에게 완전히 영향을 받고 있죠. 귀신에게 묻고 귀신에게 답을 얻는 지금 시대가 됐잖아요.
여러분들도 보셨을 것 같지만 신들린 연애, 막 무속인들 세계에 있는 사람들끼리 연애하는, 그게 완전히 청년들에게는 히트를 쳤는데, 그게 왜 재밌는가 봤더니 보셔도 되는데 안 보셔도 됩니다. 무속인이라는 직업 자체가 사람들에게는 되게 신비한 거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도 미래에 대해서, 자신에 대해서 이 뭔가 어려움이 있구나, 어떤 그런 부분에 공감도 주지만, 그런 부분을 이제는 자기들 방법으로 해석하고 뛰어넘고 결단하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멋있다라고 느껴질 정도로 매력이 있는 프로그램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그 무속인들을 만나려고 1년, 그러니까 예약을 하면 1년 후에 만날 수 있는 거죠. 우리 하은이를 만나려고 1년간 예약이 되어 있으면 좋겠다. 우리 교역자들을 만나고 싶어가지고 1년짜리 예약이 되어졌습니다. 지금 웃긴 게 무속인들은 막 1년짜리 예약이 있는데 저는 없어요. 그래서 제가요 심히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를 해요. 물론 우리는 뭐 예배를 통해서 늘 메시지 받으니까. 어떤 차원에서 이걸 얘기하냐면, 병든 자가 목사님을 올 수 있을 만큼 믿음과 신뢰를 줘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이게 완전히 새로운 미션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병든 사람들이 나 목사님 만나러 가야겠다. 나 우리 부목사님, 우리 전도사님 만나러 가야겠다. 라고 할 만큼 신뢰와 믿음을 주지 못한 것은 우리 교역자들이 내게 오는 사람을 내가 치유할 수 있다는 확신이 없기 때문이다라고 어제 바로 그냥 까시더라고. 그래서 제가요 눌렸어요. 내가 확신이 없기 때문에 치유를 못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맞는 것 같아요. 아픈 사람이 내게 오면 그 자기 아픈 거 저 병원을 가든가 아니면 먹던가 아니면 운동을 하던가 뭐 자기가 알아서 해야 되는 거지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목사님을 찾아올 수 있도록 만들려면 목사님 자신이 치유할 수 있는 정확한 확신과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 시대에 살아남기 힘들다는 거죠. 제가 들으면서요. 그러면 지금 하고 있는 게 잘하고 있는 거네. 어쨌든 뭐가 됐든 금토일 시대에 그걸 두고 금요일날 힐링 캠프 하우스를 하거든요. 하나님께서 치유하시는 부분이 있는 거죠. 여기는 완전히 불치병 현장이잖아요. 현장은 이렇다니까요. 여기를 우리가 치유해야 되죠. 그래서 참된 치유는 교회가 있어야 될 이유입니다. 교회 존재의 이유죠. 교회가 있다라는 건 참된 치유를 할 수 있다라는 거고, 그것만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 질병 가진 자들이 올 때 이들에게 첫 번째 해줘야 될 게 뭡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이 원래 축복, 무슨 말이냐? 눈에 안 보이는 영적인 힘을 갖도록 기도를 가르쳐야 돼요. 그리고 지금 진짜 5가지 포인트로 도와줘야 됩니다. 의사에게 정확한 진단 받도록 하고, 본인의 체질을 알면서 진단 받은 걸 가지고 음식을 조절하고, 자기에게 맞는 운동을 찾게 해주고, 그 사람이 해야 될 호흡을 가르쳐 주면서 기도가 되도록, 이걸 우리가 5가지를 지금 금요일 날 도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금토일 금요일 날은요, 점심만큼은 건강식으로 먹으려고 하는데 요즘 건강식으로 나오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다이어트 식품이에요. 다이어트 식품. 그래서 다이어트 식품으로 해가지고 나오는 거 먹는데 저는요 오히려 진짜 치유가 되고 오히려 더 맛있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지금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여유 있게 도와줘야 돼요. 질병 가진 사람들은 우리가 여유가 있어야 돼요. 그 사람 이미 막 예민해질 대로 예민해져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을 치유하려고 가는 사람이 여유가 없으면 오히려 그 사람을 더 병들게 만듭니다. 그래서 막 강요할 것도 없고요. 기다려주면서 함께 해주는 게 키예요. 그래서 여유 있는 사람은 기다림이 되고 함께가 됩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주신 힘 중에 힘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이 이후에 뭐가 되도록 해야 되냐? 영적 싸움이 되도록, 영원한 것을 누리도록 실제 그런 부분들을 도와줘야 되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현장 살리 파수꾼들이 실제로 어떻게 치유해야 되는지, 이 치유가 영원한 응답으로 어떻게 우리가 심부름해야 될 것인지 말씀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실제로 먼저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비밀이 세팅되게 하시고 치유할 수 있는 부분들을 내가 먼저 확인하고 전달하게 하옵소서. 말씀 이루시려고 우리에게 많은 것을 허락하신 하나님, 그 허락된 모든 것들이 말씀과 연결되어질 수 있는 지혜와 계시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